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차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새해 첫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늘
교동문 9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선량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알기를 이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상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시편 100 말씀처럼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는
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저희 한 해를 살면서 허물로 인하여 회개보다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되 나라가 잘되게 하시고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국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왕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웃도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부흥의 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을 나누어 받사오니 충성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당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다하사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매 맺듯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등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첫 주일을 첫 주일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새해 첫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간성역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스를 세우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께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가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태양이도 오늘 이렇게 또 PPT도 잘 띄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이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길을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또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외로워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살이 피곤해 지쳤을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관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무엘이고 장소는 미스바라는 곳이고, 그리고 주된 장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은 한나라는 그 엄마가 아들이 없어서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께 소원해서 난 아들이 이 사무엘이죠. 아무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울왕 초대 왕의 기름을 부어 안수를 하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기름 부어 안수한 이 완수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이 주인공은 사무엘일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폐를 하는 그런 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야 미스바로 모여라, 예를 들면 우리 성황교회로 모여라, 안산으로 모여,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쳐들으려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예,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운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죄의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센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3장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사울왕이 생기게 되고, 사울왕이 초대왕이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에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정도밖에 군대가 없어요. 군대도 아니고 백성이 3,000명.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들은 얼마나 많은지 병기가 3만이요.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전차 같은 것이 3만이고 또 마병이 6,000이고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만드는 그런 철공들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말하자면 도끼나 호미 같은 이런 것들을 베리로 블레셋으로 가서 그것을 베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그 당시에 철로 만드는 무기가 누구만 갖고 있었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무기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반면에 블레셋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면서 우레가 터지면서 이스라엘은 전혀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하면서 다 쳐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손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뭐라고 그랬냐? 도움의 돌,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에베네스라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단을 쌓으면서 보여준 이런 신앙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감사하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념을 갖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셈 사이에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기념으로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돌을, 기념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습니까?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신할 때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감싸하시고 그들이 또 잘못저지르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승전 기념석을 세워뒀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전투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이 뭐냐? 지난날 우리가 2022년도를 지금 어제 바로 지나갔는데 지난날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구나라는 그런 감사하는 신앙이 뭐냐?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이에요. 한번 우리 뒤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제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이 감사의 신앙을 갖기까지는 그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에는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오고 있을 때도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 전쟁이 막 그 블레셋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에게 사무엘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좀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했던 것을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하늘에서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일 났다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큰 전쟁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도망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한 10여 킬로 추격해서 그들의 진영까지 돌격을 하면서 완전히 패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서방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참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에베네셀의 신앙은 어디까지인가? 참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그런 에베네셀의 피력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변재문 권사님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 육에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도저히 의술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허리가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 배순옥 권사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귀가 뻥 뚫려서 그래서 이 귀가 잘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유혜자 장로님 이명증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생하던 그 귀를 치료해 주셨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박유석 권사님 간이 아파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 이식을 안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희 며느리도 여기서 피아노를 쳤는데 저희 며느리도 허리 아픈 허리가 다 치료가 됐다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이렇게 내 허리가 다 치료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양옥자 권사님도 관절염이 아파서 거기서 여기를 걸어오려면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관절염이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깜빡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기념돌을 꼭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2023년 1월 1일 이 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만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이 현장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심이 블레셋의 그 엄청난 그런 그 전쟁의 회오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축복이 되지만은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임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작년에도 도우셨지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또 걸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또 고기가 없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쓴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단물을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1월 1일 날 이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그런 믿음의 신앙은 여기서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에베네셀의 신앙입니까?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는데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회의에 들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도대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회의를 만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악한 놈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2019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소홀히하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한 번 예배 빠졌는데 전혀 나에게 해가 없네, 아유 2번을 빠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네, 이러면서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행진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계교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블레셋과 같은 그런 엄청난 군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도우시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신앙은 뭐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지금 현재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 줄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때로는 또 악한 것들이 앞을 방해하는 그런 블레셋과 같은 엄청난 대규모의 병사들이 그 군대를 우리 앞을 진치며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던 하나님은 현재도 도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특허를 1000종 이상을 많이 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우리가 지금 이 전기도 이게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참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정말 그 1000여 종의 여러 가지 특허 낸 것만 해도 돈방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슨은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왜? 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특허를 많이 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기자 즉시 돌을 취해서 야, 우리가 증표를 삼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이것을 증표를 삼아서 우리 후손대대까지 정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후손대대에 알려주다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대부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내가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충성도 저렇게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소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막상 위기가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잘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나 형으로부터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치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염없이 길을 떠납니다.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그래서 그 길을 떠나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밤중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엄마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그리고 도망치는 그 처량한 그 때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창세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를 떠나서 형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 내가 너를 도우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잘 살다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나중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사실은 그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 그 외로울 때, 그래서 그거를 다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기념비를 세우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기를 하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잘 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깜빡 잃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서 엄청난 가정이 막 파탄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은 그 소원의 기도를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기념비를 꼭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의 기념비를 잊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도우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돌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꼭 기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그런 돌기둥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교회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터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려라 신주 감사 찬양 감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 산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주신 은총으로 이 거둔 소독 가운데에 정하신 목을 구별해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들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 정성을 드린 성도, 아버지 충성과 헌신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기업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모든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또 모든 백성들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월에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다은 어린이, 또 박외석 권사님, 정원조 전사님, 최규본 집사님, 김현옥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너는 시냇가에 신이 나오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에 생일을 맞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다은 어린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또 엄마가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귀한 우리 다은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딸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박유석 권사님 기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권사님 날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이 회복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정은조 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팔이 아파서 힘들지만은 그런로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귀한 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노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규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으로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일표도 축복해 주시며 가는 곳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이 가는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현옥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을 아버지 사모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1차 번째 예물을 드렸던 유해자단님이 계신데 천번에 1차 번째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장님 나오실까요? 우리 김교장님 이거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복을 잔뜩 받아가지고 오늘 그 식사는 이 믿음 속에서 섬겨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그 광고는 어르신들을 매년 매월 첫 주 목요일 날 식사를 합니다. 70이 넘으셨다 생각하신 분들은 함께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들 출근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시에 그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전화 필요하시면 전화하시면 제가 가서 모시고 올 테니까 4시까지 꼭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또 다음 주 주일날 오후부터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7시에 또 평일날은 월화수는 7시 반에 지방 사경회가 있는데 성광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속별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그 탁상 다이어리를 준비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방과 일대 양육 기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정원희 선사님 팔이 부러졌죠. 여기 좀 기도를 위해 주시고 이신숙 권사도 다리가 아픈데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이가 참 PPT 잘 띄우죠? 네. 우리 태양이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태양아, 누가 한번 이렇게 나와요. 더 나와. 태양이가 잘생겼어요. 우리 태양이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양이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태양이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버지 저희 앞길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태양에게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전영래 귀한 우리 권사님, 우리 양영일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태양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양이만 기도했다고 또 여러분 자기 자녀도 기도 안 했다고 또 삐지는 분 없으시겠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문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버지, 2023년 1월 1일 주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아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새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제단 위에 에베네셀의 아버지 돌을 세워 아멘. 아버지 영원토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사업터 위에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